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순서로 보면은 이제 내일자로 묵상할 내용인데요. 14장, 15장, 16장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것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한 장씩 한 장씩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세 장을 한몫 봐야 돼요. 자, 16장 1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법관과 왕국 법관의 행동을 행하다가 다메섹에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려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에 진입하려 이스라엘 성도들을 시되 이용과 남과 얼마인과 땅의 모든 곳을 옮겼다.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사람이 온 유다를 외면하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여 저가 제목을 그만하여 게바 왕 시드마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우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흩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와 힘이 많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약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백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도책 184쪽을 한번 볼까요? 지도책 185쪽이 좋겠네요. 지도책 185쪽. 자, 그거 펼쳐놓고 다시 181쪽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자, 분열 왕조 시대 역대 왕이 나오죠. 자, 우리는 지금 10장부터 10장의 르호보암 왕. 자, 역대기에는 남쪽 유다 왕들의 역사가 주로 나옵니다. 북쪽 왕은 안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두 쪽이 다 나오지만은 역대기에는 남쪽 왕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기사가 10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아비야, 우리 성경은 아비야로 나오는데 아비얌을 했는데 요 아비야에 관한 기사가 13장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에 대한 기사가 14, 15, 16장이에요. 이제 17장부터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사가 20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을 봐야 돼요. 자, 북쪽에는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아사 시대에 지금 바아사가 나오죠. 바아사 우리 여기 바하사로 되어 있는데 바아사
1절이나 16장 1절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이런 거기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은요. 제일 위에 여로보암 1세, 그다음에 나답하고 큰 꺽쇠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놨죠. 그다음에 바하사, 엘라 또 꺽쇠로 표시를 해놨죠. 묶어놨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한 왕조예요, 왕조. 그런데 여로보암 1세는 왕이 되었다가 자기 아들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연도를 보세요. 물려주자마자 빼앗겼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하사는 누구냐 그러면 바하사는 그 북쪽 여로보암 1세가 죽으니까는 그때 그 왕위를 탈취했는 자예요. 탈취했는 자예요. 야심가고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거든요. 남쪽 유다는 전부 다 다윗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일관된 그 같은 왕조가 이어지고 다윗 왕조입니다. 근데 북쪽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저 뒤에 가면은 전부 단명합니다. 짧게 하다 서로 죽이고 죽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 왕은 야심가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반역을 해가지고 그가 정권을 잡고 그가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왔는 거예요.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6장 1절에 보니까 16장 1절에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자, 지도책 184쪽을 봅시다. 184쪽을 보니까는 라마가 어디 있느냐? 라마는 사해 제일 끝에서 좌측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 보라색 그 유다 지역이 여기 보라색이고 위에 녹색은 북쪽 왕조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거기 있죠. 라마가 있죠. 예루살렘 위에 거기 라마가 있습니다. 일로 쳐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지금 공격해 들어왔네요. 그리고는 라마에다가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 요 앞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월남을 많이 했어. 주로 제사장들, 레위지파들 이런 사람들이 월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위에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 월남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유다를 침입해가지고 유다에다가 아주 견고한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주로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철통 같은 경계망을 구축하는 그런 건축을 했는 거예요. 그런 건축을.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자, 185쪽을 보시면은 자,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지도는 지금 오늘 본문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니까는 이 유다의 왕 아사가 어떻게 했나 하면 저 아람 왕, 저 북쪽 끝에 보이죠? 아람 왕이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아람의 그 다메섹 저 북쪽 끝에서부터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내하고 동맹을 맺자, 약조하자 하는 말이 나오죠. 약조하는 말이 이게 언약을 세우다 동맹을 맺다 하는 단어예요. 3절에 나오는. 그런데 그냥 약조를 맺은 게 아니고 엄청난 많은 금은 보화를 갖다 주고 저 강대국 아람의 힘을 빌려 가지고 북쪽 이 왕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저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저 여기 보면은 185조 화살표 제일 처음에 단 칸에 나오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쳐내려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는 남쪽에 와가지고 지금 라마에 와 있고, 그래 지금 전쟁이 위에서 외적이 들어와가지고 북쪽을 공격하니까는 군사들이 이쪽에 라마에 있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라마에서 철수하게 되고 그 라마에 이 건축하던 그런 재료들을 이 아사 왕이 그냥 얻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하는 일단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단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그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날 세상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우리도 6.25 사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적에 전부 어때요? 외국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도와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 미국에서 오고 이쪽 북쪽은 중공과 그리고 러시아에서 오고 그러니까 이 세월이 그렇게 지나도 기본 원리는 지금 똑같으니까요. 자, 이 사건, 자, 이 바사 왕 기사를 보면요, 바사가 아니고 아사 왕 기사는요, 14장부터 한번 보세요. 1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 바사 왕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14장 1절 보면은 그의 시대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라. 자, 여기 연도 나옵니다. 10년 동안 번영하고 승리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느냐? 15장 끝에 보세요. 15장 끝에. 15장 끝에 보면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35년까지. 그러니까 14장 15장이 35년까지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지면서 15년에서 35년까지 아사 제2 35년까지 처음에도 평안했고 끝에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는가?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요, 아사 왕이 14장 2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좋은 평안,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인가? 거기 3절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르상을 찍고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 명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여기 찾는다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라쉬 하는 건데요.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여호와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했다. 계속 평안하고 형통했습니다. 7절도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후반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자, 찾았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다라식 하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번영과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찾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고 부정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찾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는 거예요. 요 다라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요 아사 기사의 핵심 단어예요. 아니, 아사뿐만 아니라 지금 역대기를 쭉 보면서 다라시가 나옵니다. 자, 다시 매일 성경 여러분 해설 20쪽 다시 한번 가보세요. 20쪽 오른편에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용어는 찾다, 다라시와 마음이다. 레브. 전심으로 갈 때 이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찾다. 요게 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 때 이야기했죠.
마음으로 찾는 것, 외면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니고 마음으로서 구하는 내면성이 역대기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신약을 향하여 가고 있다. 신약의 이 핵심 주제가 마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역대하는 신약을 향하여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사 왕이 승리하고 형통하고 번영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다라시했다, 찾았다. 뿐만 아니라 15장 보세요.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데시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그가 가서 아사를 맞으라. 아사와 및 유다의 베냐민 무리들을 데리라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여기 또 다라시 나오네요.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마.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너희도 버리라. 그러면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또 우상을 없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10절에 보면 15장 10절에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여기 지금 연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 연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15년 셋째 달. 자, 요 15년째 요때예요. 15년 요때예요. 북쪽 사람들이 많이 월남했어요. 9절에 보니까 15장 9절은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를 모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게 전부 다 북쪽 사람들이에요. 북쪽 10지파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왔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가리킵니다. 북왕국, 지금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왕국의 사람들이 이 월남했는 거예요. 그 월남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에게로 많이 돌아왔어요. 북쪽에서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6장에 이 북왕국의 왕이 라마에 와가지고 성을 건축해서 사람들 못 내려가게 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그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날에 노래가 온 물품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다 나오네요. 마음, 레브, 그리고 찾기로 다라시,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에요. 언약했다.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13절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나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모든 무리가 같이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여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기 또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는요, 10년부터 해서 아사왕, 자, 여기까지, 자, 요걸 A라고 봅시다. 큰 A로 봅시다. 요 A에서는 이와 같이 35년까지
번영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부분이 어디냐? 16장이 16장.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사 왕은 완벽했어요.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16장에 오니까는 16장 1절부터 아사 왕 제 36년에 36년 이때부터 달라졌어요. 36년 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이 아주 노련해지고, 그리고 이 자신감이 넘쳤던지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그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거대 담론을 봤거든요.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전의 그 발전적 변화라는 구속사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핵심 주제를 봤는데, 10장 이후로부터는 개인 왕들의 생애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크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작게 섬세하게 또 개인의 삶에 있어 가지고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크신 하나님이면서도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큰 숲도 있지만은 작은 나무 하나하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36년부터 마지막까지는 하강입니다. 하강. 여기를 우리가 B라고 보면은, 이 아래를 B라고 보면은 확연하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대조. 자, 제일 먼저 나온 것은 16장. 전쟁이 일어났죠. 북쪽 바하사가 쳐들어왔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많은 물질을 보내가지고 벤하닷의 도움을 구합니다. 벤하닷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벤하닷과 계약을 맺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의 은금을 보내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해라. 이걸 자세히 들어보면요, 무슨 이야기?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돈을 엄청 갖다 주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깨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하닷은, 아람 왕은 실리를 따지는 거죠. 엄청나게 이게 이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는 그 말대로 북이스라엘과는 동맹 관계를 깨고 남쪽 유다와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약조라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 베리타. 그 다음에요, 그 일을 보고 선지자가요, 여기 선견자가 나오는데 선견자, 선지자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니가요, 유다 왕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을 찾았다. 거기 보면 단어가 딱 나와요. 이 7절 보면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다. 딱 명확하게 지적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람이 나중에 유다를 공격합니다. 8절은 구스 사람과 롤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않은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읽으면서 감이 오는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구스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롤 사람 군대가 크지 않으며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않아다니까. 14장에 보면요,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100만 군이 쳐들어왔어.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스를 100만 대군을 멸절시키고 당신이 승리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가? 직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사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일관되지 못한 모습이 여기에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기 전심으로 가면 여기에 레베부, 마음을 다하여.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됐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아람만 의지했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이 거기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가요. 우리도요, 사람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사업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조그마한 가족 관계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면 다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가요, 왕에게 직언을 하니까는요,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성년자를 옥에 가두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요,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한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와 동조하는 백성들을요, 학대해가지고 그렇게 폭력으로 대처합니다. 이 전반부의 왕과 전혀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통해 생생한 인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속는 게 인간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생기고 눈도 큼직하게, 그래서 아주 좋게 보고 제가 사실 그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는 사람 좋고 나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개인 그와 관계 없어요. 정치는 그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제 말기로 가게 되니까는 막 감옥에 막 잡아넣기 시작한데, 지금 그 처음에 그 초심은 어디 간지 없고 초조한지 불안한지 뭔가 하는 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39년 보세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병이 걸렸습니다. 발의 병들어 위독했으나, 자,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여기도 보세요. 의원들에게 구하여야죠. 문제는요,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는 의원들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구하지 아니하고 로다라시 그 히브리어에 그 아니다 하는 노가 영어가 비슷해요. 로다라시. 자, 이때는 다라시였고 이때는 로다라시. 찾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41년 후에 죽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가 이렇게 쭉 연결됐는데 이 이야기 속에 이런 구조가 발견돼요. A와 A 다시 번영하고 승리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러나 A 다시 말년에는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 B에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B 다시에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오히려 투옥시키는 그와 같은 폭력을 행합니다. 핵심적으로 중간에 있죠. 항상 핵심이 중간에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여기는 아람 왕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구조가 이 14장, 15장, 16장 아사기사 3장 가운데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세상에 힘 있는 인간 왕과 언약을 맺고 그 눈치를 보고 사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 결과는 불행한 일이 나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살았을 때는 그가 이 상승적이었는데 여기서는 B에 와서는 어두운 역사로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1장에서 9장까지를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를 교차대구로 봤거든요. 중간에 핵심의 성전 이야기,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야기가 핵심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쫙 이렇게 서로 교차 대꾸를 이루면서 있는 구조를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나와요. 이거는요, 고도의 지혜자가 이것을 이 역대기의 기록자에게 그렇게 쓰게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 고린도전서 할 때도 그렇게 발견했는데 이 성경 속에는 이런 구조들이 항상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의 나열 뿐만 아니라 이 구조를 통해서만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그냥 이야기의 스토리 전개 같지만 그 스토리 전개되는 가운데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주제와 그리고 부제를 서로 대조하면서 강력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책 180쪽을 보시면은 이 181쪽의 분열 왕조의 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서로 대조하면서 쭉 연도가 나오죠. 자, 180쪽 보시면은 여기는 국제 정세도 나옵니다.
국제정세도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의 관계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분열 왕조에 큰 영향을 미친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다메섹은 수도의 이름인데 다메섹 이쪽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있는 아수르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유다 역사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관계 속에 살듯이 이스라엘도 이런 관계 가운데서 지금 사건들이 전개되고 일들을 펼쳐나가는 그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서 요 직전에 나온 13장에 한 장에 걸쳐 나오던 아비야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181조 한번 보세요. 아비야는요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아비야는 915년에서 913년 왕으로서의 임기가 짧았어요. 오늘 받은 아사는 41년 동안 아주 길게 통치했어요. 그렇지만 아비야 기사도 짧지만은 아비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야 기사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10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에 아비야, 14, 15, 16장에 아사, 한 왕을 이제 다루어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아사 왕같이, 정말 아사 기상 2장 15장까지 보면 완벽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일관되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인간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도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다. 인간은 굴곡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되었다 하면서 안정적이다 하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은 그때부터 또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아사 왕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왕을 다루면서 그들의 특징과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간이 누구며 어떠할 때 그들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으며 또 어떠할 때 이 기사명처럼 평안하고 형통했던가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눌 말씀 있으면은 같이 또 읽으면서 또 질문이라든지 깨달은 말씀 있으시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사 왕이 라마하고 게바에 내려오시게 여기 보면 메스바야 큰 수가 많이 내려오지도 못했어. 네. 그러니까 밑으로 침략하면서도
많이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데려주고 말로 가는 이런 보면 예. 강력한 그런 내려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뭐든지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하나만 다 비해. 왕들의 특징이 이렇게 잘 통치할 때 하나님 찾다가 솔로몬도 왕들이 일관성 있게 끝까지 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오늘 내봤고 내일 되면 또 상황이 그러지는 여기라는 게 하나도 없어졌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그것도 교회 나와서 듣고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생각이 나지. 안 그러면 또 한편이 안 내려가지고 또 그 사람이 보냈는데 하면 그거 하시고 내려서 다른 게 한 개도 없어. 지금 이 왕의 문제가 아니다. 예. 왕의 문제가 결국 왕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라. 우리 이야기라. 말씀 조금만 따라하고 기도에 조금만 따라하면 다시 본성적으로 기획은 저는 처음에 자기가 어려울 적에는 막 쳤다가 나중에 되면 편안하거든. 이 몸이 편하고 정신적으로 편하면 다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편한 대로 가는 거야. 그렇긴 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해도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예. 환경에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고 탁 일관되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오는데 예.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은 또 할 수 있는 게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아예 딱 자리 딱 그래 우리 여집사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보시고 또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자, 우리 이제 예정론 문제도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예정론 문제. 자, 14장 한번 14장. 자, 여기에 우리 지금 각 왕들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나오는데 성전. 건물 성전 말고 아니요. 그냥 성전 말고 우리 말로는 같은 성전인데 이거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의 첫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요. 바로 홍해 사건, 홍해 사건.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홍해를 건널리고 지금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렇게 왔는데 뒤에는 애굽의 특수부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와 같은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가.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거룩한 전쟁.
자,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자, 14장 역대하 14장 8절 아사의 군대는 합쳐서 도합 56만 명,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로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합쳐서 58만 명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저 구스 사람, 솔로몬 시대에 구스의 서바 여왕이 왔었잖아요. 아마 이 구스도 혁명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새로 왕권을 잡고 야심을 가지고 이 북쪽으로,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이고 저 구스가 저쪽이었죠. 저 아라비아였죠. 아라비아 저 끝에. 그래서 지금 군대가 100만 명 대 56만 명, 58만 명이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가 지금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것 똑같습니다.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참여,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10절 아사와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며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이 구스 사람들이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런 기사들이 계속 각 왕들마다 거의 나타납니다. 뒤에 요사밧 기사에도 나오고 지금 이 아사 기사에도 나오고, 바로 이 기사가 13장에 보면은, 자 13장에 나옵니다. 자, 이 각 왕들마다 전쟁 기사가 하나씩 나오는데, 14절 13장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도요 군대 수가 거기 나옵니다. 군대 수가 13장 3절입니까? 3절 13장 3절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가 40만 명이고, 그다음 예로보암, 북왕국의 예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이다. 여기 80만 명 대 40만 명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이 전쟁에서 예로보암의 군대가 훨씬 강합니다. 수도 많고. 그래서 이 남쪽 군대가 지금 포위되어 버렸어요.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꼼짝없이 포로로 잡힌대요. 그때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손에 넘겼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더라. 대성을 거뒀습니다. 각 왕들의 기사마다 이와 같은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지만은, 이 전쟁을 승리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유다도 나름대로 같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 두 관계는 애정론에 있어가지고, 애정론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다 하는 거예요. 포함되었다. 자, 이 왕들의 기사 가운데 이것들이 다 원형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바로 홍해에서 그 사건, 홍해 그 사건입니다. 자, 20장 앞에 보세요. 20장. 우리 앞으로 또 보게 될 건데 20장. 각 왕들 기사마다 등장하는 거룩한 전쟁에 관한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20장) 여호사밧 기사인데, 이때도 외족들이 연합군들이 들어왔어요.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삶을 살다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전쟁 같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형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각 왕들의 기사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전쟁 기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전쟁에서는 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성전, 거룩한 전쟁에 관한 기사도 우리가 각 왕들 기사에서 아주 눈여겨봐야 될 그런 중요한 주제다. 16장 7절 16장 7절부터 9절까지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16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유다왕 아사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14장에서 16장 기사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